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요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죠. 내가 갑자기 아침에 찬양하다가 깜짝 놀라. 크리스마스 와닿아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다 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물론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죠. 크리스마스가 변개된 절기인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보통 어둠 속의 빛을 보면 다 알아보고 이게 빛이다 하고 나와야 될 텐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어둠 속에 빛만 봐도 빛이 날 텐데 하나님이 이 증인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냐면 먼저 났던 요한. 요한은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마음으로 심령으로는 알고 있었죠. 사람들이 이게 진짜 선지자고 이 사람이 와서 증거하는 게 내가 아니고 곧 오게 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그 때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리고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다는 것들도 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심지어는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고 할 정도로 뭐 다 떠나서 이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리고 정말 메시아가 이제 오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바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등등 여러 가지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갖고 있던 기대였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항상 말로 얘기하기론 이제 주님과 오신다. 예언의 성취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등등등.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한 번 오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끝날 줄 아는, 정말 우리 때처럼 지금 종말이 다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거의 다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 사회 전체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알지만 왔는데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멸시하고 잡아 죽였었죠. 그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11절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의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육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 뜻으로나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천 년을 기다렸던 게 자기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계속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를. 자기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현실화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대하고 막 바랬던 건데, 무섭게도 자기의 땅에 그 왕이 직접 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는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였고, 또 12절 13절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걸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당연히 혈통적으로도 자기네가 그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렇게만 가야 되는데, 이게 영접하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사람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고 다시 난 자들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맨날 기대했던 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거든요. 우리 뭐 찬송하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유대인들이 원래 고백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그렇게 기대하고 강력히 성취된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이 실제 육체가 돼서 온 거예요. 눈앞에. 이거보다 이제 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몇 개만 이게 성취됐대만 봐도 되게 놀라고 막 이렇게 막 경외함이 드는데 그 말씀 자체가 왔으니 얼마나 그 강력했겠냐고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왔는데 이것을 영접한 자들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눈앞에 지금 있구나. 이 현실이었구나 말씀이. 그래서 그게 이들에게는 큰 영광이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쭉 보면서 저저번 주에 예루살렘 얘기를 잠깐 저희가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발언했던 내용이 어떤 성경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예언의 성취였고 저번 주에 이제 보니까 이번 주인가요? 보니까 유엔에서 표결을 이제 붙였는데 9나라 빼놓고 9나라도 뭐 잘 모르는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과테말라, 혼두라스, 뭐 마이크로네시아 뭐 등등등 잘 모르는 나라. 이스라엘은 당연히 껴있고 미국, 이스라엘 등등 쫙 해서 뭐 전 세계에 있는 강대국들과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그거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예루살렘을 분할을 해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수도로 삼고 이 나머지 쪽을 이스라엘에 줘서 그렇게 공존함으로 평화를 있게 하자. 마치 우리 한반도의 연방제로 북한 정권, 이 대한민국 정권 같이 냅두자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발상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다 평화라는 명분과 이름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자, 근데 이 일이 저번에 봤던 것처럼 뭐가 직결되냐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은 얘네들이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보장이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없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하면 우리 성경 내에서만 보더라도 이 같은 애굽 이집트인데 요셉을 밀어줘서 총리가 되게 하고 밀어줬더니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야곱들 집안 70명 다 들어와서 애굽의 고센 땅에 밀어주고 막 해줬더니 그 중동에서 7년 동안 큰 기근이 있을 그때 동안 오히려 모자르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복 있는 자처럼 나눠준 자가 됐었죠. 애굽 자체가. 그렇게 복되게 있던 그 애굽이 얼마 안 지나서 요셉의 때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나왔던 이 바로가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간적인 눈으로 야 너무 숫자가 많아진다 그래서 다 대량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막 죽였더니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대했던 애굽 제국은 그 강대함이 끝난 겁니다. 그때 이후로. 자, 이런 식으로 나라에 대한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곳곳 가운데 민족들을 대할 때 어떤 민족은 아예 진멸에 죽여버려라 뭐 저주하시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얘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냐입니다. 얘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나올 때 아말렉이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아말렉 이름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등등등. 이스라엘이 잘났냐 못났냐 하나님 관계 똑바로 있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내 권세 가운데 내게 순복되어 있냐를 확인하시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보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제 듣기로 외교관들이 이건 뭐 기사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외교관들이 제가 듣기로 기도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외교관들이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엔에서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런 결정들을 이렇게 반대되고 안 좋게 하면 꼭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 나한테 가서 막 걱정돼갖고 어떡하냐고 막 우리 저 어디죠 그 동북부의 후쿠시마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도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있다고 보는데 이 일본이 이스라엘 대해서 팔레스타인과 국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목소리를 제가 성명서로 특이하게 낸 거예요. 특별히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내서 영토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48시간 내로 저거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 후쿠시마 지진.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고 뭐 이런저런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실 때 뭐 지진이나 여러 가지들로 치실 때 그 기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저한테 직접 좀 개인적으로 알게 해준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저는 이제 예사로 넘기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얘기하는 바고. 근데 이번에 이 트럼프가 이걸 예루살렘을 질렀었잖아요. 수도가 돼야 된다. 원래 수도였지만 수도로 인정하고 자기는 대사관을 옮기겠다. 근데 나머지 9나라 빼놓고는 전부 다 기권을 하던가 대부분은 그냥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본조차도 지금 뭐 동맹이 가깝다고 하는 일본조차도. 근데 우리나라도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할지는 저희가 봐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트럼프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냐에 대해서 이제 아주 힌트처럼 조금 알게 된 게 있어요. 최근에 이게 기사로 하게 된 게 아니고 또 그런 정부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주워 들은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나 이렇게 이야기를 옮긴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일단 나눠 들어볼게요. 내용이 뭐냐면 11월 21일 날 푸틴이랑 트럼프랑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길게. 여러 가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자기가 선언하겠다고 그때 푸틴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왜 선언한다 그러냐? 이 되게 아주 환자적인 증언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자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아니면 자기 죽는다. 자기 대적한 세력이 실제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자기는 죽는데 나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곧 선포할 거다. 선포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한 자를 축복한다 그러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고 하는 걸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시던가 아니면 나 개인이 죽는다. 내 인생은 거기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쪽에 관계자들 얘기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푸틴이 12월 1일 날 러시아 지도자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정교회에 찾아가갖고 그 모임에 지도자들 모임에 찾아가갖고 자기가 같이 여기에 함께하고 자기도 이 교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세우는데 함께 하겠다고. 이거는 이제 기사로 확인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고 푸틴도 그것들을 좀 진작에 받아들인 것 같다. 뭐 수준이 다 있겠죠. 뭐 이런 관련 차원으로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왔던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입니다. 이 트럼프가 진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근데 어쨌든 이걸 보고 이제 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내 인생과 내 살고 뭐 죽음, 내 뭐 앉고 일어섬, 뭐 세상의 높이됨 낮게 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만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내 인생 따로 살고 하나님과는 뭐 가끔씩 뭐 함께 이렇게 얼굴 마주치는 거 말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내 운명이 하나님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받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달려있다는 걸 성경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관련해서 우리 에스겔서 36장 한번 가볼게요. (36장 22절부터인데요) 제일 그 전에 트럼프 저 정권에서 보면은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사진이나 이런 거 막 그 개인적으로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린 사진들인데 무슨 일을 결정하고 뭐 할 때마다 다 모여갖고 다 손 얹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우르르 모여서 그 목사님들과 그 트럼프와 그 행정부 전체가 모여갖고 막 같이. 부러워요. 여담인데. 어쨌든 에스겔 36장 22절 여기부터 제가 읽을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을 에스겔이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그 흩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들의 행실과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옛날 땅으로 돌이켜서 이들을 나라를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들을 온전히 세워서 그들의 심령까지도 바꿔서 성령을 결론적으로 부어갖고 이들이 구원이 있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나를 정말 알아보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회복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회복을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방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서 내가 열방 가운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거고 거룩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할 거니 내용이 2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열방 중에 너희를 데리고 와서 열방 중에서 모아서 옛날 땅으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제하고 그리고 내 새 영을 부어주고 마음을 온전케 해서 내가 성령을 주어 너희가 온전히 나를 바라볼 것이다.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쭉 이어져서요. 자,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이 생기고 예루살렘 돌아왔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관련 논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극심하게 논쟁거리가 될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부르냐면 전 세계적 전쟁을 부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보면 1절부터 2절부터 읽을게요. 스가랴서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이 이제 논쟁거리가 원래도 계속 되어 왔지만 67년도 이후부터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가속화가 될 겁니다. 그걸 누가 불을 지폈냐면 트럼프가 지핀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론은 아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간다는 겁니다. 요엘서 3장 가볼게요. 3장 2절 보셨나요? 자, 재판을 할 때도 그 재판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방을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기준되는 법이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방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 논쟁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얘기하시고 열방을 이것을 회방한다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재판하실 때 그 기준 중에 큰 게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지금 이 표결하고 이런 것들도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어떤 위치 어떤 입장을 취했냐가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판단하신 근거라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 또 시간상 피지 않게 스가랴서는 뭐라고 되었냐면 열방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가 어떻게 해코자고 어떻게 저주하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내가 두고 또 너희 열방을 판단하겠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그냥 이제 닫힌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들로 봐야 되는 시대에 온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죠. 언제일지도 모르지만 정확히. 자, 이것들이 가속화해 쭉 갈 텐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아무리 이 일들이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는 과정이거든요. 아무리 성취되는 과정일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예언의 그 말씀의 그 자체였던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몰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뉴스거리를 한 번씩 지나가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지금 예언의 현실화돼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벌어지는 게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있어서도 영광 때문에 벌어지기도 하지만 똑바로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입장을 봤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열왕기 상 20장 가볼게요. 여기서 혹시 또 뭐 연말이 되니까 막년회 하시고 막 이런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저희가 다음 주까지 저희가 주일 예배가 31일인데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잘 좀 말씀드리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냐, 여기가 내용이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 아합 왕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 성경이 얘기할 때 아주 나쁜 왕입니다. 나쁜 왕.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쁜 왕일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지 아합 때요. 하나님이 일부러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해요. 기근이 임한다. 가뭄이 있다. 그러니까 3년 정도가 비가 안 내렸어요. 그래갖고 말들까지 지금 막 그 굶어 죽는 판으로 됐는데 그때 3년쯤에 돼서 3년 가뭄 후에 엘리야가 와서 아합이 회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인 줄 온 이스라엘이 알 수 있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비가 올 거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아합이에요. 근데 이제 비가 안 왔고 너무 힘들었는데 비가 오면 좋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무리 뭐 엘리야가 제사장들 다 쓸어버려도 거기가 둘째 문제고 비가 내리고 일단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아합이 그런 상태예요. 오고 2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합에 또 전쟁이 납니다. 이 와중에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데 이 전쟁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아람 왕이 우두머리가 돼서 밑에 휘하로 끌고 온 왕이 32명이에요.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 섰는데 요만한데도 막 다 둘러쌀 정도로 이 숫자 정도로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쳐들어와 있습니다.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 둘러싼 다음에 기고만장하죠. 벤하닷이 뭐라고 이제 사신을 보내냐면 야 너 꿇어라. 네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너의 아내와 너 뭐 아름다운 여인과 너 자식들 네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도 다 내 거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걷다 대고 맞습니다. 바로 무릎 꿇어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다음 벤하닷이 또 이제 사신을 보내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너 말한 대로 그랬으니까 내 사신들이 가서 내일 이맘때쯤에 네 눈에 보기 좋은 모든 것들 내가 다 가져오겠다. 너의 돈, 너의 너의 뭐 자식 다 가져와서 내 걸로 삼겠다. 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갈등을 한 거야, 아합이.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벤하닷이 이러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막 갈등을 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 전부 다 굴복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합도 이제 자존심이 너무 상했는지 안 하겠다 그래요.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막 단호하게 거절한 게 아니고 그것만큼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벤하닷이 아주 높은 마음에 기고만장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공격 준비를 이제 합니다. 태세를 다 갖춰갖고. 근데 이제 전쟁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한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 그 악한 아합 왕에게 회개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20장 13절부터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너희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 하나도 안 했는데 다른 선지자 말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이건 또 아멘으로 좋아요. 아합이.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이기실 거냐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 리더들을
청년 리더들 통하여서 이길 거다. 영어로 youth leader라고 돼 있어. 청년 리더들 통해서 이길 거다. 이 아합의 숫자를 세봤더니 고작 해봤자 230명이에요. 이 청년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싸우겠다 나간 사람은 7,000명이고. 이 숫자로 상대가 안 되지만 아합이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겠지 몰라도 이거 믿고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실제 이 아이들이 다 이 청년들이 승리를 거둬요. 많이 죽이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베나다 이런 애들 기고만장해갖고 막 술 먹고 막 흥청망청하고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이기고 이들이 쫓겨갑니다. 쫓겨갔는데 그 다음에 선지자가 여기서 은혜가 끝나잖아요. 또 와갖고 내일 또 준비해라. 내일 또 저들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아합 왕이 준비를 했다가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또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베나닷과 그 아람 그 군대가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어느 성으로 도망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무릎 꿇고 나갈 테니까 살려달라고. 얼마 전만 해도 야 다 네 거 내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이 기고만장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아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전쟁 치를 때도 숫자가 있겠지만 이 조금에다 이만큼이나 둘러싸였을 정도로 상대가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이게 나갔던 거예요. 승리로. 아합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나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20장 28절 이렇게 얘기해요. 때에 27절은 얼마나 적은지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서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의 새끼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이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희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지금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나오는데 아합이 잘나서 아합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난 짓을 해서도 아니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왜냐면 저 아람 애들이 쳐들어갖고는 한번 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우리는 또 평원의 평지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붙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아합한테 갖고 야 쟤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붙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승리 이후에 베나닷이 이제 쫓겨가갖고 제발 막 살려달라고 막 제 옷 입고 와갖고 막 살려달라고 막 싹싹 비는 입장이에요. 그 베나닷이 그 기고만장했다가. 그럼 우리가 그걸 겪는 아합이면은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솔직히 쳐들어서니까는 철렁하고 죽었구나 이제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자존심 챙겨 말아 이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게 됐는데 갑자기 본인이 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갖고 내가 너를 나로 이걸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지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저 이방 애들이 막 이상한 소리 뭐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승리해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이렇게 해갖고 승리가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합이 그냥 보면 얼마나 마음이 정반대였다가 정반대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승리도 그냥 대등한데 겨우겨우 승리한 차원이 아니고 완전 밀리고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를 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제 업되셨겠어요. 신나갖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베나닷이 와서 싹싹 빌 때 오케이 알았다. 우리 친구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갖고 언약을 맺어요. 조약을. 그래서 베나닷이 좋다고 막 아합은 인간적으로 되게 승리고 좋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베나닷이 우리 역대 조상들이 너에게 뺏어갔던 도시들 다시 돌려줄게 뭐할게 쫙 그리고 너 이름의 길 마치 테헤란로 이란 저거 깔아주듯이 우리 저 아람에 너 아합 너 이름의 길을 깔아줄게 이래갖고 조약을 딱 맺은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 승리. 근데 돌아오니까 또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하냐면 네가 여호와께서 멸하시려고 작정한 자를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냥 풀어줬기 때문에 너가 그 목숨 대신할 거다. 그거 듣고 심란해갖고 이제 갔대요. 자, 그 다음에 회개를 했냐? 안 했습니다. 21장 보면 그 우리 나봇 있죠? 나봇 포도원. 나봇 너무 갖고 싶은데 달라서 안 되니까 거짓 모함해갖고 아내 이세벨이 거짓 모함해서 돌로 쳐 죽여갖고 갖는 이런 일들.
이런 아합도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때문에 인생 가운데 엄청난 승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고만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미워하시는 길, 당장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안주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올해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업다운이 있고 승리들이 있고 할 때 그것들이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뛰어나고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안 갖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면서 조심조심 겸비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를 그렇게 좀 돌아보였으면 좋겠고, 계속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주신 영광도 자기가 취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본인이 주님 앞에 똑바로 회개하고 온전히 가야 될 부분들은 괜찮지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그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게 못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33장인데요. 출애굽기. 한창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진멸하시냐 안 하시냐 그 내용 중에 모세가 중보 중에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옵소서. 12절 중간 끝에 부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다 이름 아는 거 아시죠? 네. 네. 이름 모르는 게 아니고 수많은 애 중에 하나로 치시는 게 아니고 이름을 다 아십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다 아십니다. 이름을.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이 있죠. 근데 그 은총이 있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도 알고 내 이름을 안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유일한 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계시가 은혜로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총이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를 안다는 것, 길이 내게 보여줬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 전체가 동행한다는 겁니다. 안고 일어서는 다 포함해서.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모세가 아예 막 그 은혜가 지금 쫙 부어지니까 아주 담대하게 질릅니다. 뭐라고 질르냐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 말씀 있죠. 사람이 뭐 다른 박질하고 뛰고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푸신다는 그 내용. 그리고 반대로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는. 자, 이게 영광을 구하니까 34장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형상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 이게 여호와의 영광인데 34장에 보면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형벌받을 자는 반드시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할 때도요, 처음 이 성전 열 때도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와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영원하다라고 막 선포하니까 그때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크게 심하게 와서 쓰러져갖고 못 일어나,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얘기하고 뭘 할 때 뭐냐면 이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지만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보응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3,4대까지 내려가서 죄를 보응케 한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죠? 저는 이때 모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봤다고 봐요. 아,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에 읽었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에서 왔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가 그 독생자의 안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든 형상이 독생자 안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그 모세가 알고 구했는지 모르고 구했는지 몰라도 막 영광을 달라고 구했을 때 이 지나가면서 반포했던 선포했던 그것들을 이 제자들은 육신으로 본 겁니다. 지나가면서. 근데 우리가 자 이스라엘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신명기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장이에요. 4장 37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하여금 인류 역사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보입니다.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또 했냐? 이게 하나님 영광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모르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얘기하면 틀릴까봐?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제가 보니까 가장 작은 민족이라서 택함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너의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이스라엘 왜 택하셨다고요? 조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조상 사랑하셨고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보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한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가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1000대가 몇 대예요? 50년씩 살아도 5만 년인데 50년씩만 살아도 5만 년 아니에요? 내가 계산 잘못했어요? 5만 년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5만 년 밑에를 축복하신대요. 하지만 그 중에 범죄하고 죄진 자들은 용서는 해주시지만 돌이키고 회개한 자에게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함으로 공의는 세우겠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공의가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신명기 7장 7절 가볼게요. 아 6절부터 읽을게요. 7장 6절부터. 자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함 받았다고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6절 보면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이유가 아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이때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우리가 제일 조그마하니까 택하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너희가 택한 게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더 많아서인가?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숫자가 작다. 다른 민족 중에서. 8절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래서 또 쭉 8절 보면 9절부터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넌 좀 가장 작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 조상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신실한 영광의 여호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약속하고 내 성품 그대로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고 축복해 주기라는 그 내 영광 때문에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 에스겔서 36장부터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 이스라엘 다시 옛날 땅으로 돌이켜갖고 얘네들을 회복하고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받냐? 그 자체 내용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 아멘. 그것 때문인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 에스겔서 38장 39장 저희가 뭐 시간상 안 봤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그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에게 심판을 베풀고 이게 기록된 대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대로 심판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차례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다른 신들 그들이 장래 일을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만약에 그 신들이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장래 일을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신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하지만 나는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되었다 돌아올 거라고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니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서 나를 찬송하라고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영광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이 인류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랬어도 범죄해서 심판하시고 때리긴 때리셨지만 끝까지 인자하셔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열방이 알고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한복음 1장 읽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영광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에 대해 보응하시되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는 그 놀라운 자비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서 그걸 보았던 거예요. 사도들이. 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충만하구나. 우리가 그처럼 범죄하고 우리는 심지어 영광으로 보내준 독생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분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마지막 때까지 인류 역사를 그렇게 말씀대로 운행하신 다음에 우리를 끝까지 돌이켜서 회복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던 거예요. 저희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도전 드리고 같이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리고 이미 이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말씀대로 세상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과 내 인생 따로 내 할 거 하다가 잠깐 뭐 하나님 이렇게 요건 하나님이랑 맞았어 코드 맞고 요건 안 맞고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자체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바울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뭘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런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1000대 5만 년 최소 5만 년 50년만 해도 1000대까지 밀어주시는 이 신실하심이 이 영광이 생각해보시오. 우리의 범죄함과 수많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 영광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너무나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되 그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그냥 내리셔갖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자비.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잡을 때 열방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그 의미가 뭔지 깨달았던 그 똑같은 의미로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이 다 깨닫고 한 영광 가운데 수목했던 것처럼 우리도 올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뭐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지 않아 있는 하나님과는 별개라고 여기는 영역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고 내가 내 인생 전체 앉든지 서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뭘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동안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라고.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처음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아멘. 그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게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것들을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동안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거룩히 여기심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주기도문도 그렇고 산상수훈에 계속 이어보면 결국에 6장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를 하더라도 주기도문 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뭐 내 속해 있는 가정과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참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뭐 이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내용들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야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멀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정말 가장 우선순위. 아멘. 먹고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앞날 어떻게 될까 내 인생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영광 받으십시오. 아멘. 내 인생 가운데 그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아멘. 내가 아버지 높이시던 세우시던 어떤 거든 어느 자리에 두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둔거라고 내가 잊지 않고 겸비한 마음 가운데 주님 그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 통하여서 주님 마음껏 주의 뜻을 행하십시오. 아멘. 내가 한 해 동안 그렇게 행했던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수많은 것들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내가 주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주님 말씀대로 이 일들이 들어갔는 내가 알고 내가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내 인생 전적으로 부분만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접붙여져 있는 자로 마치 하나님이 승리하거나 내가 죽거나 하는 그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과 한 운명 공동체로 그렇게 접붙여서 하나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 보잘것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죄된 우리였지만 하나님 그 영광스러우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보이신 그 주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시고 마음 가운데 다른 주님께 드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붙잡지 말고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게 마음껏 일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내 인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면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저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아십니다.
우리 이름으로도 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자비 베풀기 원하시고 인자함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변에 아직 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고 들었어도 봤어도 이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혼들도 많고 그리고 기다릴 때 주변에 아직 주님 모르는 영혼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통로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뜻에 통로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인생을 그렇게 통하여서 일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주변에 있는 영혼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매이고 영광의 통로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드리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더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더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우리의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인생이 아버지께 영광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이 일들이 우리 인생 전부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예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날입니다. 아버지 그 영광을 우리만 이해하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마음껏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들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 땅이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온 땅이 덮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